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우리가 유럽을 가든지 미국을 가보면은요, 온통 거리가 전부 부활절 어떤 장식으로 가득 차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란 모양이라든가 뭐 반이 토끼 모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장식을 해놓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같이 어떤 문화화됐는데 부활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독해 올린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주상만이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정말 가로막혔던 두꺼운 커튼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공회의원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새 무덤이 아니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속죄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일 후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마다 여인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슥 나타나서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요한, 도마,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어떤 제자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시고 또 음식까지도 같이 나눠서 먹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것, 또 그리고 증인이 될 것, 이런 것을 당부하시고 500여 명이 보는 목격자들 앞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이 이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 즉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곳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나의 중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중보자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구원자의 수가 다 차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어떤 때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거예요. 자, 첫 열매에 대한 그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셨던 첫 번째 사람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 그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 즉 죄성을 전달받고 또 각자 자신이 또 자기 자손한테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죄인인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과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어둠 가운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또 허무하게 더듬거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선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 본래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삭은 뭐냐면요, 대가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받는 것처럼 죄를 부지런히 짓고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페이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가 이제 화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망이 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 살다 결국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과 허무함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을 구해 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한 뱀, 즉 사탄한테 주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인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직접 지키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1960몇 년도에 실제로 로마의 법 아래서 죽은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 주변에 이제 로마뿐만이 아니라 한 200년간 실질했던 그런 사형법인데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이제 발굴을 여러 개가 했어요. 근데 그 뼈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못이 우리 손바닥이 절대로 아니고 손목에 박혔어요. 그리고 발목에 박힌 게 아니라 발 뒤꿈치에 붙어 있어요. 못이요. 그러니까 이 발 뒤꿈치에 해가지고 밑에다가 살짝 이제 뭔가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상하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미 다 그게 이제 발굴이 되는 거죠.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 신명기 등에 나오는 율법에서는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이나 과일, 눈 크게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곡식, 짐승 등 모든 것을 가운데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첫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누구보다도 장남이 잘 돼야 돼.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나라에서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11절로 해서 같은 우리가 개념이죠. 자,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표심팔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과 완악한 바로왕을 철저히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이 바로왕은요, 자신의 첫 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항합니다. 깜깜한 어둠이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차기 왕이 될 첫 왕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의 첫 아들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는 한 마리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 집의 문틀이죠. 두어페임이죠. 문설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런 집들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집 안에 있던 자들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 즉 언약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안에 모든 사람들, 짐승 살려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신정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의 첫 아들, 첫 새끼, 첫 수확, 이 곡물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6월절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인 6월절 그 다음 날이 바로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24년 초실절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따진다면은 바로 오늘이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죽으시고서 첫 안식일이잖아요. 바로 오늘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초실절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수많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초실절날 그 첫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서도 굉장히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자, 초실절날 새벽, 즉 오늘날 주일은 오늘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요, 이 첫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은 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아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무슨 말인지조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증명되고 확증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리고 두시고 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부활 후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좋은 것,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구원을 베푸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이 왜 중요하냐? 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 그럼 우리가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 관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냐면은 그냥 성경 스토리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관계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한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즉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로 표현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 사람들을 지금 잠자는 자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었는데 이들한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냐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상태로 내가 이제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그런데 그 낙원에서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언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미 일어놓으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살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가서 부활이 뭐요? 하고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천년밀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부활에 대한 것을 연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바로 나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산 자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산자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수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반드시 복음은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나를 산자로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을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원죄는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무리 회개해도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는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그러니까 죄의 종이죠.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또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자범죄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를 끊임없이 이제 지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하면서 삶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주로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 시간에 밖에서 돌아다닌다? 가짜든지 너무나 연약한 자이든지 아직이든지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뤄놓으신 주일, 주님의 길, 주님의 것인 바로 우리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편성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잘못하면 공짜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공짜예요? 너무나 무겁고 귀하고 큰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값을 먹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를 3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진심으로 이 부활절날 우리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그냥 습관적인 어떤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입니다. 하나님, 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알려주신 그 너무나 귀한 하나님,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이 시간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살아가는 이때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헛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구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